말씀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에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같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을까?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람 이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스스로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감으로 버림받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주간 이란의 공격을 받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 공격했지요.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것도 이란의 지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적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를 공격하고 북쪽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본토에 있는 이란과의 싸움이 붙었어요.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습니다. 자, 이란이 4월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아주 수백 발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99% 아이돔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얻어맞은 이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주변을 공격했어요. 왜 저렇게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사방에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경기도만 한 이스라엘, 인구도 이스라엘 안에는 불과 한 750만 명. 진짜 핵폭탄 한 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 아랍권 세계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왜 저렇게 앞장서서 악의 축의 수장 노릇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란에 대해서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이란은 그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거기서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십시오. 셈의 아들이 나와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엘람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셈의 아들이에요. 이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지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는 셈의 이 후손들로 같은 형제들입니다. 이 엘람이 이 구약 시대의 페르시아예요. 메데 파사, 메데는 일찍 망하고 페르시아가 남죠. 페르시아. 그것이 오늘날 이란이에요.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로 가지요. 그거 갔는데 전쟁이 붙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거기 보면 엘람 왕 그돌라메올이 나오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종들을 데려가가지고 롯을 찾아옵니다. 거기 엘람이 나와요. 그게 오늘날 이란이에요. 엘람,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 이 엘람 사람들의 특징은 이사야 22장 6절에 보면 활을 잘 쏘는 그런 종족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가 구약 성경 다니엘에 보면 금신상을 보여주지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맨 넓적 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에는 철개 진흙이 붙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를 패권국을 가리켜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세계를 지배하지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다가 헬라,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페르시아를 깨버리지요. 알렉산더는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무너집니다. 이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옛날 페르시아는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에 나오지요. 에스더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놈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하만이요.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날을 정하지요. 그걸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는 게 그게 불임이에요. 불임절. 그때 정말 왕이 에스더 찾지도 않는데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에스더에게 왕한테 들어가서 지금 이 사실을 알리라 하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을 초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 아하수르 왕의 허락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그냥 결전의 날이 옵니다. 죽고 사는 게 달렸지요. 그때 유다인이 승리해요. 자,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르 왕은 이런 유다인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다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며요.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이 제패하지요.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 이게 역대하게 나오지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역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로 되어 있죠. 역대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이 올라가라는 단어가 알리야예요. 요새 알리야 운동 많이 하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지금 돌아오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 돌아오고,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고, 중앙에서 돌아오고, 남미에서 돌아오고, 지금 알리야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런 운동이 성경 말씀의 예언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 돌아가는 걸 보고 있지요. 성경은 지금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이 유다인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도와줘요. 이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란은 어떤가? 이란은 땅덩어리가 165만 킬로평방미터예요. 우리 남한의 16배요. 인구는 8,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들이요 98%가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체가 다 이슬람권인데 이슬람은 두 종류의 종파가 있어요.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시아파예요. 수니파는 좀 순해요. 요것들은 한 85% 정도 되고, 시아파는 아주 독종들이에요. 이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권 하면은 사우디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아랍어를 써요. 근데 이란은 아랍어 안 써요. 그러니까 아랍권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슬람권 하면 맞지만 이슬람권 안에 아랍 계열과 이런 다른 종류가 있어요. 터키도 달라요. 이런데 이 이란의 엘람이 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때 거기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이 나와요. 자 여기서 그 여러 한 18개국 모였는데 거기에 엘라민, 거기에 페르시아 애들이요 엘라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신약에도 은혜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성령을 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636년 무하마드 이것이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란을 점령합니다. 그전에는 이란은 오늘날 이란은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1501년에 페르시아를 이란이라는 말로 국가를 선언해요. 이란. 그때부터 이제 이란이라고 씁니다. 페르시아를 안 쓰고. 그다가 1700년대 서쪽에 오스만 제국, 북쪽에 러시아들 다 찝쩍대고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이가 힘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1900년대 와가지고 석유가 나. 석유가 나면서 서방이고 다른 나라가 다 이란에 들어가고 짓고 하니까 이제 배가 좀 불러졌어요. 그때에 자 1925년
팔레비 왕국이 서면서 이때는 미국과 이스라엘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1971년도 이들이 기념행사를 합니다. 무슨 기념인가 하면 2500년 전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영광을 위한 기념대회를 해요. 그리고 1979년 호메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켜요. 이때부터 이게 급진 좌파 신정국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을 등 돌리고 이스라엘을 등 돌리고 누구? 러시아를 가까이 해요. 미국 대사관을 아주 점령하고 52명의 인질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우리도 철군, 미군 철군하라, 그리고 북한에 김일성이 가가지고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이 카터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이 망가지고 인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들어서 가지고 이란에 가가지고 그 인질을 살려내기 위해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메니 이게 야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이겼다 해가지고 점점 이것이 악의 축이 돼서 부시 때 그러잖아요. 악의 축. 여기에 돕는 게 누굽니까? 이라는 러시아와 북한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핵이 없어요.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도 몇 개 보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기술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돕는 미국을 상대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이들은 이것을 전쟁을 합리화시켜요. 이거는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지하드라고 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던들을 그냥 보내요. 그래서 네가 가서 죽으면 너희 가족은 책임진다. 그리고 네가 천당에 가면 너를 위해서 그냥 이쁜 여자들 72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꼬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1989년에 호메니 이놈이 죽어요. 그때부터 국제 테러 조직을 만듭니다. IS라든지 모든 테러범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어떤 나라도 다 점령해라. 이스라엘이고 누구로 나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싹 점령해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고 인도네시아가 왜 저런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됐을까? 가서 보니까 그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마을 하나를 갖다가 가서 점령하는데 그냥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전기 놔주고 길 닦아주고 집 지어주고 뭐 해주고 다 공짜로 해주니까 오 좋아. 그런데 무슬림 믿어. 좋아요. 그래서 다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아주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험악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데 아주 오히려 중동보다도 이런 데다가 더 무슬림이 더 강하고 그래요. 이런 식의 현장이 점점 오는데 여러분 한국도 얼마나 무슬림들이 많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멍하니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이 엘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자, 이 성경 한 군데 보고 본문 나갈게요.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49장 34절부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지만 지금 참고로 봐요. 에레미야 49장 34절에 보면 유다 시드기야가 저기하고 그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지요. 엘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35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이 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활 잘 쓰는 종족이라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 어떻게 해요? 엘람의 힘이 어떤 데는 활을 꺾어버리겠대. 이리 지금 핵무기 가지려고 그래요. 모든 걸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36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3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에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 하나님께서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하나님께서 친히 엘람에다가 통치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왕과 왕족들을 그곳에서 싹 다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39절 시작.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엘람을 깨버리고 다 사방 흩어집니다. 국가가 다 붕괴되지요. 사방에 흩어진 포로들 마지막에는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란은 98%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선교 들어가고 요새 젊은 청년들 인터컵에서 많이 가고 하는데 얘들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얘들이 돌아와요. 왜? 이들 신정국가로 저렇게 통치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다 무슨 핸드폰이다 뭐다 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을 듣고는 영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찬양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막 전할일을 치고 있지만 복음이 전거되는데 지금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1절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뭐지?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회복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바울이 자기를 이스라엘인이라고 한 말은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직계 후손이라는 거지요. 나는 무슨 귀한 것도 아니고 혼혈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오리지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그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가나안 땅에서 난 자가 베냐민이에요. 난 베냐민 지파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증거로 말하고 있지요. 한때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입니다. 유대교의 아주 맹신적인 열심이지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던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걸 깨닫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난리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꼬꾸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려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악하고 교만하고 믿음 지키지 않지만 버렸는가? 버리지 않는다. 저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이 이방에 먼저 나갑니다. 이방에 먼저 나가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졌지요, 유대인이.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 왔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대사도 우리 저 신년할애 때 만났어요. 오셔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합니다. 유태인들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인데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우리 뭐 이스라엘 특히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하는 걸 지금 저들은 환영하고 오히려 받아주고 기도 부탁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때가 되어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했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자기를 예들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버리셨느뇨?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근거는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얼마나 이 악한지 그 여자 하나 잘못 얻어서 그래요. 시돈 사람 이세벨 완전히 그 음녀 페니키아 이 여인을 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꼬셔가지고 완전히 배교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선자들을 죽이게 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자들을 양성해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냥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사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다 단을 쌓고 목상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선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보면 이 아합 왕 때 이세벨과 더불어서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 지금 엘리야만 남았어요. 이제 엘리야도 목숨을 찾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선자도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주지요? 4절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버리고 망했는가? 아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 같지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겨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이 말을 듣고 야, 경건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보존하셨구나. 이거 순전히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울을 버리지 않은
앞시대에 정말 싹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버리지 않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자,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가한 엘리야가 있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 당시에 네 종류의 이 성도들이 나타나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거짓 선자와 맞싸워서 진리를 밝히는 엘리야 같은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바치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두려워서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굴복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숨어서 자기 신앙을 지킨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바로 지키다가 죽는 것은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영적 흑암을 만나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성도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우상 앞에 굴복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에게 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오늘 바알에게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 같은 신앙, 엘리야 같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종,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저 여러분 편리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도 아이들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앞시대에 진짜 다 싸그리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 여기에 목숨 걸고 나간 자 엘리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어요. 이런 남은 자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도 은혜고 굴복하지 않는 신앙도 은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6절 보세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행위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할렐루야. 이만큼이라도 믿음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지.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에 다 쓸어버려야 될 때도 오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들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나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 자기 백성을 남겨둬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됩니다. 점점 신신학으로, 신비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진리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말씀의 기근이 심각한 때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갔다 오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영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영적 기근이 되고 흙이 다치게 돼 있어요. 들을 게 없어요. 기근이 심한 시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질하며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엘리야가 생명 내놓고 거짓 선자와 싸우면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만 구원해 줘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 남은 자는 좀 다릅니다. 신앙의 남자가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것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자, 완악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혼미한 심령, 어둠에 버려진 자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고 내버려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자극에 둔감해요. 감각이 없어요. 무슨 공포나 슬픔 같은 극한 충격으로 인해 마치 깊은 잠 속에 빠진 것처럼 무감각해버려. 꼭 울 빠진 사람같이. 이게 혼미한 마음 상태예요. 영적인 세계 전혀 자각할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혼미한 상태에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아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알지를 못해. 이런 까막눈이 어디 있노? 이런 기머거리가 어디 있노? 여러분, 오늘 이런 상태가 되면 완전히 버려지는 자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건 많습니다. 이런 종들, 유태인이라고 다유태인 짝퉁들 얼마나 많았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기고 또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알리아 운동,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데서 오는 유태인들은요, 말만 유태인이지 성경도 몰라요. 안식일도 몰라요. 토라도 몰라요. 그냥 이방인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판치고 있어요. 텔라비브 같은데 하마스 공격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우상단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울고불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죠. 랍비가 돌아와야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메시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뭐야? 다 영적으로 마음이 완악하고 혼미한 상태고, 눈은 보지 못할 눈깔이지. 이거 완전히 귀는 알아듣지도 못한 기대기 달고 있는 거죠.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자들 어떻습니까? 보세요. 9절 다윗이 말합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이런 것들은 밥상이 오히려 이게 올무와 덫이 돼요. 거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지. 10절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도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덩어리가 굽으면 어떻습니까? 일 못해요.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저희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뇨. 그러면 이르되 망가지고 넘어져서 그럼 완전히 실족이 끝났는가? 아니다. 저희 넘어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은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 랍비가요, 한국으로 와서 자기들의 말씀 배워요.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알고도 몰라. 절기를 부산의 어느 교회는 그 절기 교육을 랍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왜 나중에는 자기들이 울고불고 우리에게나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국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니까 눈물 흘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일시적인 넘어짐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마침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고 저들로 시기나게 해서 마지막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저들이 마지막에 회개가 돌아올 때는 그 충만함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역설을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현실 속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혼미한 상태에 빠져서 분간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침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온 세계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주변 모든 국가가 다 공격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서 헤매다가 인생 끝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는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립니다. 이란이 저렇게 공격하고 설치지만 엘람의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저들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오늘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노원동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각각 집안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